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죠. 한번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어제와 하루하루 계속되는 매일 하루하루지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며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의 사랑을 알면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날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다가오는 하루하루는 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언제나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2017년도 새해에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새해 인사 다 하셨죠?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축복하며 또 격려하며 또 아끼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아주 귀한 두 어린이를 앞으로 좀 모실게요. 요 앞으로 안 보일까요? 그 앞에 이렇게 서보세요. 저쪽 바라보면서 저 앞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조금만 떨어져 봐요. 조금만 떨어져 봐요. 어때요? 우리 두 어린이 멋있죠? 태빈이하고 동국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자랑입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이 두 어린이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두 어린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 뭔가 조금 어색한 모습이 좀 보일 거예요. 두 어린이 중에 한 명은 좀 편안하게 보이고 한 명은 조금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예. 왜 그러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찾으셨어요? 예. 단추를 잘못 꼈어요. 첫 단추를 잘못 꼈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바로 끼면요 단정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이 틀어지고 또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또 그게 원래는 멋있는데 옷이 저러니까 좀 그래요. 그죠? 태빈이가 다시 옷 단추를 풀어가지고 잘 다시 한번 맞춰봐요. 하나씩.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맞춰야 돼요. 잘못됐을 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잘 맞춰지고 있나요? 조금 어려운가요? 네, 좀 도와주시죠. 때로 혼자 힘들 때는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서보세요. 어때요? 혼내셨죠? 보시기도 편안하죠?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올려보세요. 벌써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우리 두 어린이 단추를 잘 맞춰서 끼니까 아주 편안한 옷을 입고 아름답고 늠름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우리 두 어린이를 위해서 저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 사려 경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신년 예배예요. 2017년도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예배가 중요해요.
첫 예배,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첫 시간을 제대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어저께 송구영 신예배 나오신 분들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신 거예요. 아, 목사님 서운하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나오고 싶었다고요.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다시 끼면 돼요 이제. 태빈씨 보셨죠? 여러분 오늘 첫 시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첫 단추를 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날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첫 시간 제대로 첫 단추를 끼는 것이 중요한데 어디에 맞추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해 첫 시간 2017년도 처음부터 우리의 길과 빛과 등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 새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우리 교회 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는 자를 더해가는 교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는 자를 더해가는 교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위해서 또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2000년 뒤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 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 다르지요.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그 기분이 또 다를 것 같아요. 좋아하는 노래도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요. 좋아하는 색깔도 다릅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치약을 짜고요, 어떤 사람은 밑에서 짜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부터 짭니다. 양말을 벗어도 어떤 사람은 돌돌 말아버리고 던지고 어떤 사람은 가지런히 펴서 놓고요. 잘 때 이불을 어떤 사람은 이불을 덮고 자고 어떤 사람은 이불을 걷어치우고 자고 문을 닫고 자는 사람이 있고 열고 자는 사람이 있고 어느 모임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런 서로 간의 오해 또 소통의 어려움 그런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불일치 이런 것들이 어디 가나 참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과 문제가 됩니다. 요즘 보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많은 연구와 책들이 나오죠.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공감하고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간증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나 그런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교회라고 고백을 하지만요, 이 한국교회 교단만 해도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성공회, 구세군 많이 있죠. 게다가 장로교회 하나만 해도요, 그 안에 120여 교단이 넘는 그런 장로교가 그 안에 그렇게 많은 교단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교회의 본질보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자기의 생각과 뜻을 고집할 때 이런 갈등과 분란이 거기는 어김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갈라지면요, 다시 화합하고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단도 그렇죠. 그 가진 교권과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힘드니까 그게 하나 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오늘 기도하십니다. 그냥 겉으로만 그런 척, 겉으로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척, 겉으로만 서로 공감하는 척,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서로가 하나가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굉장한 기도 제목이죠. 굉장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사실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 이거는요 정말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서로 하나 되고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애쓴다고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 그 하나됨의 교제 가운데, 그 신비의 교제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 신비 안에 우리도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이렇게 하나 되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또 사람과도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 같아야 되는 건 아니죠. 다 개성이 있고 인격이 있는 주체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나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되지는 않았어요.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상인과 사랑 가운데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 것을 나누며 섬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 거기에 바로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상으로 지음받은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나타납니다. 내 이웃을 보면서 나와 같이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또 다른 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에 넘어가 결국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우리 안에서 하나됨을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됨이 파괴되었어요.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숨어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갈 수 없는 높은 담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막힌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담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그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끊어지니까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사랑이 끊어집니다. 은혜가 끊어집니다. 화평이 끊어집니다. 그 자리엔 어김없이 갈등과 반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그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데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는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막힌 장벽은요, 나아가 사람과의 장벽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행복할 수는 없는 겁니까?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는 겁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깨진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막혔던 관계가 다시 열려지고 이어져야 돼요. 평화가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운데서 연결하지 않으면 결국 이 힘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힘으로, 무력으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팍스 로마의 평화를 얘기하지만 힘으로 된 평화는요, 어김없이 깨지고 맙니다. 아무리 몸이 가까워도 마음이 멀어진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가 있을까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몸소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관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때문에 생긴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가려져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끊어진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가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무서워 숨어 다니고 하나님 싫어하는 길로 빠르게 달려가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힘차게 뛰어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셨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한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 특권 안에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2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임을 믿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고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사람들의 막힌 담도 하나둘 허물어진다 그랬습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랑받는 자가 사랑할 수 있지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을 믿는 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저 금산에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우리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그 김제의 만석군이라고 아주 그냥 크게 농사를 지는 동네의 지주입니다. 근데 그가 일꾼을 하나 데려왔어요. 그 일꾼을 데려왔는데 일꾼이 먼저 그 교회, 금산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주인도 또 노비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 교회 장로님을 선출하는데 투표를 했는데 주인이 된 게 아니고 노비가 장로님으로 피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요, 교회 와서는 그 노비한테 장로님의 대우를 다 하고, 또 집에 가서는 그 노비도 주인의 말에 잘 따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되고 주님을 믿는 그곳에 주인과 노예가, 양반과 노비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가 빈부귀천에 쥐고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한 성령 안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평화의 주님을 전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죄와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알리고 전해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예수 안에 하나 될 때 그 사랑의 능력은요,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미움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사랑의 빛이 될 것입니다. 평화의 빛이 될 것입니다. 소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룰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신다, 그렇게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아십니까? 날마다 그 사랑 깊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요,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곤고와 아픔과 질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겠어요? 그 세상에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알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돼서 세상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 품으로 나올 수 있는, 그들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는요,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보고 누리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요, 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도 함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되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이하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믿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으로 가다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구호를 하고 있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뼈 마디마디에 힘이 생깁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영광과 능력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 지금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이 세상 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생명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살겠고 주님 말씀하시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히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영광 돌리며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역사가 오늘도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 오늘도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영광이 우리도 보고 우리도 참여하며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우리도 함께 그 길로 나아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간절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 이 놀라운 내 자리에 지금도 주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이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며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또 나온 모든 성도들이 그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또 이 말씀이 진실하고 또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또 예수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온 성도들 함께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시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